오늘 저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울증, 이러한 제목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울증. 코로나19는 어떠한 전염병일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전염병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19라고 아침에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많이 걸린 병이 있다면 그 병은 바로 우울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렸는데도 우울증에 걸린 줄도 모르고 그냥 요 정도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있겠지라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울증은 어떤 병보다도 무서운 병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병들은 이미 알고 서서히 준비해 갈 수도 있고 또한 천천히 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우울증이라는 것은 잘못 걸리면 이 사람이 한 방에 싹 가버릴 수도 있는 게 이게 우울증인 것입니다. 우울증은 갑자기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성격이 O형이라서요, P가 O형이라서요, 제 성격이 밝아서요, 저는 쾌활해서요, 낙천적인 성격이라서요, 안 걸릴까요? 그 사람도 걸립니다. 저는 돈이 많아서 재벌이라서요, 그 사람도 걸립니다. 저는 권력이 많아서요, 권력 있는 사람도 걸립니다. 최고의 권력자들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리고 나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견디지 못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 사람이 옆에 있고 없고 상관없이 우울증에 걸리는 게 그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은 물리쳐야 될 병인 줄로 믿습니다. 고침 받아야 될 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대단한 사람 엘리야가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엘리야.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 시대가 아니라 신구약 66권을 다 봐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과부의 아들이 이제 죽습니다. 근데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여러분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살려주셨지만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같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아세라인지 하나님인지,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갈멜산에서 서로 간에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내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그 자리에서 칼로 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사람들이 힘들고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식물들이 말라서 없어지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위대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우울증에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우울증하고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우울증 환자예요. 성경에는 엘리야가 우울증 환자였더라, 이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엘리야의 상태를 봤을 때는 틀림없는 우울증 환자예요. 이 사람 이대로를 의사에게 데려가면 의사가 진단하기는 당신은 우울증 환자입니다라고 분명하게 100%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어요. 자, 오늘 저는 이 엘리야, 이 위대한 사람도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 엘리야는 우울증의 증상이 무엇이었으며 엘리야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우울감이 아니라
유쾌하고 즐겁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엘리야의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의 우울증 증상. 자, 일반적으로 우울증 증상 하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많지만은 그 중에 추려서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첫째, 우울증 증상은 우울감이 있는 그 상태, 우울해요. 괜히 우울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가 없어져요. 일상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세 번째는 무력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별로 그렇게 죄책감 안 가져도 되는데 괜히 죄책감 가지고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그냥 웃었다가 울었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잠을 못 자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잠을 너무 자요. 너무 오랫동안 며칠 동안 자는 겁니다. 또 정신적인 어떠한 기능이 저하가 되고 피로감이 오고 이제 식욕이 저하되고 환각이 있고 환청이 들리고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되고 삶에 대해서 너무 외롭게 생각하게 되고 세상에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가 자기 삶을 포기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를 수도 있더라. 이게 일반적인 어떠한 이 우울증의 증상이에요. 그는 원인은 뭘까? 원인을 제가 여러 군데 찾아서 보니까 일반적인 우울증의 원인은 가장 먼저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 이 부모가 이 멘탈이 좀 약하다고 그러죠. 정신적으로 약하거나 우울감이 있거나 우울증에 시달렸으면 자식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다 100%는 아니지만 유전적인 요소도 있다. 또 두 번째는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울증을 가져올 수도 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그러한 우울증이 유발할 수가 있다. 네 번째는 이 신경 전달의 그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신체적으로 몸이 불균형을 가져서 이러한 우울증을 가져올 수도 있다. 다섯 번째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내용인데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든지 너무 큰 고난이 있다든지 너무 큰 어떠한 삶의 그 고달픔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엘리야는 어떠한 증상이 있었을까? 왜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울증으로 고생했을까? 먼저 그 원인부터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그 위대한 엘리야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그렇게 안 되는데 이 사람의 그 능력을 봐가지고는 이길 수가 있는데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여기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450명이나 되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 엘리야가 전부 다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고 그 원인 제공을 해서 이 악한 귀신을 섬기게 했던 이 바로 바알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처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누가 데리고 있었느냐? 이 왕후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데리고 있고 그들을 지시하고 부려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부리던
그런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일시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칼날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왕후가 이제는 칼을 든 거지. 사신을 보냈습니다. 엘리야에게. 너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모든 신들이 그 여자를, 그 이세벨을 죽일 거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벌레라도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450명과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겨내고 그들을 정리한 사람, 목숨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한 사람인데, 이 여자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결국은 사람의 어떠한 그 행실을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우리 같이 볼까요? 이게 원인이었고 증상을 한번 봅니다. 자, 우울증의 증상 3절입니다. 본문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뭘 위해? 자기 생명을 위해, 그 다음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고 목숨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던 이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야말로 이 사람을 누가 말릴 수 없는 사람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는 이 여자의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목숨을, 자기가 부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느냐? 브엘세바를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사한을 두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성경 4절 볼까요?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 잘 보세요. 엘리야의 우울증 증상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까는 목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도망을 쳤다고 그랬고, 이번에 4절에 보니까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광야로 들어갔다. 따라하실까요? 광야. 광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자기 혼자 들어간 거예요. 광야로. 무슨 말이냐? 사람 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은 사람을 잘 안 만납니다.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 없는 쪽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나이 먹으면 은퇴를 하면은 바닷가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년을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강가에다가 집을 짓고 노년을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산속 깊은 곳에다가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노년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 마세요. 사람 없는 곳에 피해가면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걸려. 우리 교회 어느 대학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제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지방대학 교수님인데 심지어는 이사를 우리 일산 쪽으로 오셔서 예배 드릴 정도로 열심히 정말 열심히 나오셔서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할 수 없이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님이니까 이제 수입도 괜찮고, 그래서 바다가 보이는 곳에다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2개월 3개월은 비 오면 비 와서 좋고, 그 다음에 햇볕 나면 햇볕 나서 좋고, 구름 끼면 구름 껴서 좋고, 파도가 없으면 잔잔해서 좋고, 파도가 치면 쳐서 좋고, 낮에 봐도 좋고 밤에 봐도 좋고. 근데 3개월이 지나고 4개월 5개월 되면서 이제는 우울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교수님 부인 되는 분이 우울감에 걸렸어요. 아니, 파도로 보니까 괜히 심상승성하고 마음이 그냥 내 마음 갈 길을 잃어. 어디다 둘 수가 없어. 비가 오면 그렇게 운치가 있었는데 운치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비가 오는 바다를 보니까 갑자기 침울해지고, 파도 치는 걸 들으니까 파도 소리가 옛날에는 힐링이 된다고 했는데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정신 사나워.
이래 가지고는 갑자기 그 부인이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나이 먹어 가지고는 광야로 가면 안 돼요. 바닷가로 가지도 말고요, 저 강가로 가지 말고 산속으로 가지 말아요. 그 절간 옆에다가 그 옆에다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나이 먹어서는 교통이 좋은 데서 살아야 자녀들이라도 한번 오고 나도 한번 갈 수 있고, 나이 먹어서는 그냥 사람들이 있는데 또 대형 병원이 많은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교통도 좋고 사람들 잘 뭐 시장도 많고 그런데 마트도 많은데 살아야 돼.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일산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요 여러분. 일산 얼마나 좋아요. 그 바다 보고 싶다, 어디 물 보고 싶다 하면 호수공원 가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먹거리가 왜 이렇게 많아? 마트는 대형 마트는 어마어마하고, 특별히 여러분 대형 병원이 일산만큼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별난 대형 병원이 많더니 심지어는 우리 교회 옆에까지 왔어. 무슨 치유스로 가는 뭐 그런 병원까지 왔어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는 바닷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간혹 가다가 여행 가는 거예요. 진짜는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와야 되는데, 우울증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 뭐냐면은 사람을 떠나요. 사람 없는 곳으로 가요. 사람이 찾지 않는 곳으로 가요. 사람을 기피해서 도망가요. 거기가 어디냐? 광야더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루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증상을 또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뭐 하기를 원하여? 이 우울증의 아주 그냥 절대적인 증상입니다.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엘리야가 이제는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살 중독이 드러나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간청합니다. 내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어떻게 하소서? 거두소서.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울증의 지금 그게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어떤 모텔에 화재가 났어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20대 남녀가 거기에서 불을 지피고 자기네들이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모텔을 그냥 많이 태워서 많은 그 피해를 보게끔 그렇게 해놨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젊은 20대 남녀가. 여러분 보십시오. 20대도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요. 유명한 배우들 알잖아요. 우리가 좋아했던 뭐 아무개 씨, 그 다음에 그 가족들 모두 다 그냥 자살해서 죽고, 여러분 권력자도 자살해서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국에서 최고의 갑부 중에 하나 모 기업의 그 회장님도 자살해서 죽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우울증이 가져오는 그런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은 두면 안 돼요.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거 조금이라도 두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인생 망가질지 몰라요. 이 엘리야가 지금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금 거두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사람들을 피하여 광야로 갔어요. 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갑자기 이 사람이 겸손해진 게 아니라 내 조상보다 나는 낫지 못하나이다. 그 말은 내 조상들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관을 하고 결국 뭐냐? 조상과 자기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진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우울증의 아주 특별한 증상들인데, 이게 분명한 우울증이에요. 근데 성경은 엘리야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신목사가 알아서 하라고, 잘 알아서 분별해서 연구해서 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틀림없는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100% 우울증 환자였어요. 이렇게 망가진 사람, 이렇게 삶이 흔들리는 사람, 이렇게 해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바로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셨을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얼마 내라고 그럽니까? 500원 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두 번째 단계로 가볼까요?
자, 두 번째, 엘리야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시작. 엘리야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극심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고치셨을까? 이야, 이 방법은 너무 놀라워요.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도 이 방법을 제가 깨닫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우울증을, 극심한 우울증을 고치는 그 방법, 너무나도 놀라워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 곁에 충분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제일 먼저는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가지고 하나님이여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우울증에 심각하게 시달리는 엘리야에게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 누굴 보냈다고요? 잘 들으세요.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천사를 보냈어. 왜 천사를 보냈을까? 사람은 우울증 환자를 케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몇 번 해보다가 아야 그만둬, 때려쳐, 아이씨 못해 먹겠네. 아무리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아유 한계다, 여기까지 한계.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우울증 환자 앞에서 한두 번 하다가 저렇게 뒤로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손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는 계속 하나님 명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니까. 천사가 그를 뭐 했다? 어루만졌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루만져요. 천사가 그와 함께 했다는 거. 어루만지려면 함께 해야 되고, 천사가 어루만졌다는 것은 대화를 해주고, 천사가 아는 체 해주고, 천사가 그 아픔을 치료해주고, 그 영혼을, 그 마음을, 그 육체를 어루만져주고 그 삶을 어루만져준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증 환자에게는 천사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 혹시나 자녀, 남편, 아내, 형제, 자매, 혹시나 이웃, 친구, 혹시나 성도님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거든, 천사처럼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옆에서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대화를 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천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주위를 살펴보세요. 코로나19 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는데도 우울증이 환자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삶이 재미가 없고 이 바로 엘리야처럼 정말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또 그냥 자기를 조상들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고 비교의식을 갖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재미가 없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고 이런 사람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되어서 내 부모님을, 내 자식을, 형제 자매를, 내 남편 아내를, 내 이웃을 그 우울증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로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함께 해주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에게는 빨리 가서 도와줘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인생 포기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는 1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루만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주고 웃음을 주고 위로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기도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치료하는 방법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숯불에다가 뭘 구워줬어요? 성경 보니까 떡을 구워줬어. 여러분은 숯불구이는 맛있는 거예요. 뭐든지 숯불에다만 올려놓으면 그냥 맛이 싹 달라져. 갑자기 숯불구이가 생각이 나네요. 예배 마치면 어디 숯불구이 쪽으로 어디 가서 먹을까나. 여러분 숯불에다가 떡을 구웠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그 가래떡 있지 않습니까? 떡국떡. 그걸 갖다가 떡국을 해 먹다가 떡볶이를 해 먹다가 그 다음에 구워를 먹다가 하는데 나는 제일 맛있는 쪽이 구워 먹는 쪽이 맛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가스대 위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 맛있는데 숯불에다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어디 숯불 있는 분들 계시면 절 초대해 주시면 거기 가서 한번 떡이나 구워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숯불에서 떡을 줬어요. 여러분 천사가.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우울증 환자들은 제일 문제가 아까 한 가지 뭘 얘기했어요. 제가 식욕이 안 땡긴다는 거예요. 안 먹어. 물도 안 마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뺏썩 마르고 눈이 확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냥 볼이 들어가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차라리 내가 그렇게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지 말아요. 우울증 걸려서 그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식욕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천사는 와서 숯불에다가 떡을 구워서 먹여줘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마는 그 음식의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꾸 먹여줘요. 영양 섭취를 해줘요. 그 다음에 뭘 줬죠? 물을 줬어요. 물은 왜 필요할까요? 수분이 필요하죠. 충분히 수분이 섭취돼야 우리 피가 끈적거리질 않아요. 여러분 물이 너무 수분이 부족하면요 피가 끈적거리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병이 생깁니다. 70% 이상이 물인데 나를 물러보지 마. 물인데 뭘 물러 안 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열심히 물은 마셔야 돼. 저도 마시기 싫어도 마십니다. 일부러 그냥 건강을 위해서 마십니다. 물을 줬어요. 야,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을 주면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재웠어요. 평안함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일으켜서 또 세워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민간요법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 바로 우울증에 걸린 엘리야를 살리신 비결이에요. 성경 본문 7절로 가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잘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따라하세요.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또 다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사람은요 다시 안 가, 또 안 가. 아우 저 투정을 어떻게 다 받아줘? 아우 저렇게 그냥 비관적인 사람 어떻게 만나? 나도 그냥 흔들리네. 나도 마음이 흔들려. 아우 저 성질 뭐 어떻게 받아줘? 아니 내가 왔으면 좀 친절하게 좀 맞이하긴 하지. 이렇게 도와주려고 저 멀리서 왔는데 2시간 반을 차 타고 왔는데 이래가면서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올 수도 없어요. 한두 번 하다가 땡 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인내심이 부족해요. 천사는 또 왔어요. 다시 왔어요. 언제까지? 우울증이 사라질 때까지, 건강해질 때까지. 여러분이 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돼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건강을 주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천사다. 얼굴 보니까 천사 같지도 않는데 뭘 천사라고 그래야. 저는 신천사. 여기 앞에는 박천사, 이천사, 여기 보니까 김천사, 최천사, 그 다음에 보니까는 저 지천사. 안씨가 좀 그렇게 하는데 안천사. 어쨌든 간에 전에 있던 천사 전천사. 어쨌든 간에 허천사. 그렇기는 합니다. 어감이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천사는 천사예요. 천사는 또 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온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막 그냥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도 천사는 다시 와서 하나님의 명이니까 또 와서 또 그에게 뭘 하느냐? 어루만지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또 다시 와서 어루만졌더라.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대화를 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다음에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일어나 먹으라, 먹을 것을 주고 계속 쉬게 하고 자게 하고 이렇게 쓰고 운동시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따라할까요?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네가 그렇게 누워있으면, 우울증에 누워있으면 네 인생 갈 길 다 못 가. 다 못 간다는 얘기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영혼육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울감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할 이유가 없어요. 마스크 썼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입에 자신이 없었는데 입모양을 가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코가 조금 작았었는데, 조금 내가 코에 자신이 없었는데, 주여 2년 동안 이걸 가리고 사니까 용기 백배해서 자신감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이젠 벗으라고 해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뭔가 좀 긍정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여야지. 코로나래, 그래 몇 명 죽었대 막 그러다가 3만 명이래 그래가지고 집에도 안 나오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시간 동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가 딱 생기고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번도 대성전에 안 나오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계시다니까 많아요. 잘하는겨. 제가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잘하시는겨. 왜냐하면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자기 몸이 상태가 또 안 좋고 또 중요한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옛날에 많이 잘못들 했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냥 몇 시간씩 같이 한다고 그냥 코에다 대고 통성기도 같이 하고, 이게 교회가 조금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못 되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럴 만해요. 여러분 다음에 나오세요. 조금 좋아지면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잖아요. 제가 B형 남자라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다시 두드리고 해서 저는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막 모험하고 막 그냥 어디 가서 일단 저질러 보고 보자. 저희 생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제 생애 42년 목회를 보면 순탄하고 모든 게 부흥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교회가 행복했던 건 뭐냐? 조심하고 또 다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안정되는 거, 막 그냥 뭘 저질러 놓고 그 다음 대책 없이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러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교회들 몇몇 교회 때문에 오늘도 지금 2년 동안 못 뵈신 분들 안녕하시죠? 건강하시고요. 예, 아니 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줌에서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뭐냐? 천사를 통해서 얼음 만져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또한 마실 것을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대화를 해주시고, 그리고 곁에 천사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운동시켜주시고, 이래서 너의 갈 길을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인생을 끝까지 승리하고 우리는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너가 갈 길을 다 하지 못할까 하노라. 우울증에 걸리면 갈 길을 다 못 가요. 누워있으면 갈 길을 다 못 가요.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힘차게 일어나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용기 있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느냐? 각 사람을 보호하라고 수호 천사들을 전부 다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성남 목사를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있고, 여러분들 개인을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옆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영양 섭취할 수 있도록 음식을 주시고, 물을 마셔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하시고, 잠을 자게 해서 모든 스트레스를 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운동하기 위해서 40주야를 걷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 지금에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한 절 더 볼까요? 8절 보세요. 본문 말씀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더라. 이 먹고 마시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천사가 와서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의 곁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울증아 영원히 사라질지어다. 나와 우울증과는 상관이 없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엘리야에게 일감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엘리야에게 일감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치료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무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무리를 어떻게 마무리하셨느냐? 엘리야에게 일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삶의 의욕이 있게 하고 목표가 있게 하고 일감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활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껏해서 우울증이 치료받았는데 아무 일감도 없어. 할 일도 없어. 눈을 떠도 어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다면 그 사람 다시 눕게 되고 다시 우울감이 걸리고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일해야 돼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일해야 돼요. 일하시기 바랍니다. 어째 하면 소리가 신통치가 않아. 그냥 누워 계시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하러 갑시다. 일합시다. 일어섭시다.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9절 볼까요?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일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어. 고침받은 엘리야가 지금 굴에 머물러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고침받았으면 건강해졌으면 나가서 일해야지. 왜 굴에서 머물러 있느냐? 자, 그가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왕후가 이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뺏으려고 해서 여기까지 도망쳐서 왔나이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기 13절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말씀을 13절에도 얘기하고 엘리야가 대답하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이 14절에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이 차는 저 차에서 저 차가 이 차에서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여기까지 도망왔나이다라고 똑같은 얘기가 14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이 다시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건강해졌으면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벽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뭘 주느냐? 일감을 주십니다. 성경 볼까요? 무슨 일감인지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성경은요 우울증 고침받은 이 엘리야를 조용히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이 굴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서 자기만 하도록 먹고 자고 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일감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주셨다고요? 일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감을 주신 게 많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국가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코로나19 제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요.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그거 지겹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안 되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따라할까요? 일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다. 살아있다면 일해야 한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좀 일하세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세요. 움직이세요. 움직여. 안 움직이면 굳어요. 하체가 무너지면 그 인생 가는 거예요. 뛰던 사람이 걷게 되고, 걷던 사람이 앉게 되고, 앉던 사람이 눕게 되고, 눕던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이 여러분 30대 중후반부터는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 근력을 계속 키워서 움직여야 돼요. 일해야 돼요. 뭔가 오늘 하루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감이 있어야 영혼육이 건강해지고, 일감이 있어야 삶의 의미가 있고, 일감이 있어야 일어서게 되고, 일감이 있어야 삶의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일합시다. 움직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일감을 가져야 돼요.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그 사람이 권력이 있든 재물이 있든 지식이 있든 인물이 있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우울증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엘리야의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일감을 주셔서 확실하게 그 사람을 120%로 완벽하게 고쳐내시는 것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 우울한 마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다. 마음의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천사를 보내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더 건강하고, 더 명랑하고, 더 밝고, 더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